매번 그렇지만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만, 매번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설교 본문을 읽을 때 잘 경청하시고, 또 설교도 잘 경청하시고, 집에서 토요일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오려고 준비하실 때는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 와보세요. 그럼 전에 설교 들었던 거하고 달라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저기 좀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죠. 그죠?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모르실 거 없죠. 그죠? 아주 알기 쉬운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신이십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 이 민족에게 주시고 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설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성도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얻고 돌아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혹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습니까?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과 또 인터넷 방송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염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제 목이 좀 아픈데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백의 비중. 그리고 고백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하는 거냐, 정말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백의 무게도 되고 그렇지만 내가 고백의 비중이라고 그러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처음 장소에서 자신을 짧은 시간 내에 소개한다는 것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대개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나 사람들 내세워서 내가 그와 함께 공부했다, 그와 함께 자랐다, 또한 그와 함께 일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실체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고 언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정반대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소개했다면요,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신의 진심을, 실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더 어렵게 되어버렸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세상 일을 하는 유명한 사람과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 소개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치부할 뿐이지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지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 교회에서만 쓰는 것인데 나는 장로라고 말한다든지 그러면 저 친구는 돈 몇천만 원 주고 샀구나. 그렇게 인식되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성령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비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런 특권은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세계 교회협의회 WCC에 속한 이 가입한 교회들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헷갈리죠? 그 거짓말하는 것인데 헷갈리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마귀가 몰래 뿌려놓은 독보리들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온 밭이 독보리 투성인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알 턱이 없다고 하죠. 지금은 그 독보리를 뽑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보리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심판날까지 두라고, 심판날이 가까우면 이제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그랬죠.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곡식을 독보리를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곤란하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안 하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이. 요한일서에는 안다 라는 단어가 35번 이상 나온다고 하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 되심과 동시에 생활의 주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주라는 것은 아는데 생활의 주인이라는 것은 잘 모른다고 하죠. 교회만 왔다 가버리면 그 끝이 아니라고 하죠. 교회에서 어디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얻고 돌아가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말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세이버도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The Lord, 우리 생활의 주인도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백의 비중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나 고백한데 나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다 이거죠. 누구를 안다. 내가 락관 목사를 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데 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왜 감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말해도 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죠. 주님을 안다고 고백한 사람은 책임감, 안다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과의 교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 고백을 한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고백의 비중이 얼마만큼 신중히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알고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거 주제예요. 첫째로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랬다 했죠.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만약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도 어지간한 정성이 없으면 어렵게 되지만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경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보태는데도 어려울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교회들은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어. 철야 금식도 하고 있어. 의미 없는 그러한 11조 배당금도 다 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아닌 교단 부서기 같은 상식 이하의 쓰레기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공부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성도가 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알아야 성장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로서 의무적으로 버거운 짐을 지거나 그럼 아직 위장도 튼튼하지 않는데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그래서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한다면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죠. 어느 시점까지는 힘겹게 해냈는데 그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쳐 쓰러져 버리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오면 그냥 찬송가 부르고 뭐 설교하고 헌금 걷고 그런 것인 줄 안다 했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생만 실컷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조차 배우지 못하고 타성적으로 교회 생활, 즉 종교 생활을 한 셈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은 체계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계명이란 무엇인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오늘 나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한번 다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전부 다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시편 119편을 읽었어요. 그 176장, 6절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 알파벳 그대로 해가지고 분류했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이죠.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 했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성경 안에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했죠. 이 계명을 지키는 데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고 믿고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리스도는 아닌 사람에게, 지킬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했지. 그러므로 별도 기준이 필요 없어요. 별도 기준이 필요 없다 했어. 만민은 다 죄인이듯이 그리스도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무슨 인종이나 무슨 몸 색깔이나 남녀 구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상류나 하류 이런 것이 없다고. 모두 동일하다고. 다만 원숭이만 이 대열에 못 끼는 거예요. 원숭이가 인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못 낀다고 했죠. 그리스도인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잘 아세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게 결례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싫어하겠구나.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가짜고 있죠. 그 사람 하는 행위들을 쭉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아, 그건 가짜, 저 사람 가짜구나, 이거. 금세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죠. 거짓 그리스도인이 가장 오용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교인일수록 사랑에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하죠. 예.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3장 7절이죠. 3장 7절 10절에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했죠. 가까우니까 찾죠. 어린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했어.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하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죄를 안 짓는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왜 자백을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시킬 때만 흘리신 거 아니에요. 구원시키기 위해서만 흘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면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은 이것인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죠. 사랑의 시비를 거는 사람일수록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랑하면 될 건데요. 사랑의 시비를 건다. 저 사람은 불친절하고 뭐 이런 것을 보니까 화도 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당연하지요. 죄에 대해서 화를 내죠. 비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화를 내죠.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 자기 의무를 전적으로 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누군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죠. 여기 10절에서 그렇죠? 3장 10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거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죠. 자기의 의무를 제쳐놓고 나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게 되면 엄청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 지옥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고 5절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있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잘 배워야 된다고 했죠. 잘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생활 습성이 되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례하게 행치 않은 거예요. 특히나 남녀 부부간에는 더더구나 그렇다 했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있죠. 이러한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사랑에 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했죠.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죄가 죽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의 몸이 되어서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그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거기 6장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렇죠?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모른다. 그렇죠? 6장 6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그 10장 10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했죠. 10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오늘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 말을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고 들었는데 나 그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오늘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자,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랬다고 했죠. 우리는 다시 2장으로 와야죠. 요한일서 2장으로 와서요.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했죠.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했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했죠.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찬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하죠. 9절에서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하죠.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속받은 그 순간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전에 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행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성도가 사랑하라는 말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망각했다고 해서 주님의 계명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된 대로 있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멋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을 망각한 사람은요, 사랑을 시청하지 않으면서 나무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무는 사회의 거듭난 성도에만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망각했다고 해서 또 변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이면 누구나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다고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 이상이라고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지난달 28일에 이렇게 경춘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거기에 아주 특별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47살 먹은 아버지인데 자기 17살 먹은 아들이 근육 이완증에 걸린 거예요. 희귀병에 걸렸다 했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 아들을 밀어서요. 42.195km 전체 구간을 달린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앞으로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다시 데리고 미국 가서 6,000km 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실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7절에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했죠. 아까 근육 이완증 걸린 아들을 이렇게 휠체어 밀고 달린 사람이 얼마나 걸렸는 것인가? 5시간 5분이나 걸려가지고 뛰운 것이라고. 아주 존경스럽죠? 자기 희생, 그것이 사랑이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으면 사랑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왜 당신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만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짓을 해야 된다 했죠.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거요. 근데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배신자인 거예요. 배반해버린 거예요. 사랑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하죠. 사랑을 배반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하죠. 현대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심히 왜곡하고 있다 그랬죠. 사랑이라는 것은 charity라고 하죠. charity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charity라고 하죠. 그건 love라고 알고 있는 love. 남녀간에 잠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하고 그리스도인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 것이 하트로 하는 것이라고 하죠. 오해하면 안 된다 했죠. 지성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트로 한다 했죠. 하트를 받아야 된다 했죠. 싸구리를 받지 말고 하트를 받아야 된다 했죠. 하트를 받으려면 하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요, 사랑을 못 받은 것이. 비참한 사람인 것이. 왜 그런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들을 봐요. 시인들이 쓴 시들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한 걸 굳굳절절이요. 애잔할 정도로 쓴 시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을 해야 돼.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므로 마음을 주고 호의를 받는 사람, 자기 마음을 줬는데 그쪽에서도 심장을 안 받고 호의를 받거나 지성을 받는 사람이 있다 했죠. 싸구려죠? 그런 거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살면 엄청나게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주례에서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엄청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는 이 사회상을, 인간관계를 볼 때 그렇다고 했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새 계명을 쓰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사랑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면 바로 잡으려는 취지에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시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증오 같은 어두움이 지나가 버렸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을 자기가 진짜로 하고 있다면요, 어떤 의심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증오 같은 어둠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어두움은 이쪽 사랑의 상대가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어두움을 가져온 결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눈을 뜨면은요, 보인다고. 영적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둠이 짙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사랑은 힘을 쓸 수 없어요. 불이 붙은데 불 꺼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등을 켰는데 전등을 꺼버린 거와 똑같은 것이라고. 관련된 사람들 있죠. 거짓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죠? 비참하다고요. 그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여기 지금 인터넷으로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지금 많이 공감할 것이에요. 고독하고 따분하고 웃음도 없고 대화도 없고 후회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때도 없고 살 때까지 살아보자면서 새끼 밥 먹고 일하고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냐고 했죠. 무수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가운데도 아마 무수 좀 있을 거예요. 조금. 많이는 없어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이 그런 사람에 해당된다면 완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야 된다 했죠. 이런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상이라고 해요. 속이고 속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입가에는 거짓 웃음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심장은 문제고, 양심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고, 성경을, 지식의 문제고, 성경을 안 믿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한편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편은 비그리스도인일 때, 그들은 이런 풍토에 살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재밌던가요? 남녀가,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건 난 제일 좋던데요. 뭘 봐도 좋더라고요. 소설을 봐도 좋고,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가짜로 사랑은 나는 안 읽어요. 던져버리지. 여기 9절에 보시면요.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했죠. 사슴의 뿔이 넝쿨에 걸리지 않았거나 다리가 골절되지 않았다면 그 사슴은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의 도움은 필수적인, 필연적이라고 했죠. 사람도 그런 사슴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점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똑똑하다고 그렇지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전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자, 10절 보십시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뭐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는 상이 뭐예요? 노벨상이죠. 그렇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이요. 대개 소설가나 시나 금년에는 단편을 쓴 여자였는데 내가 지금 하는 설교를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그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성장하는 사람들만 알아둘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삶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실행 없이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저 사람은 무슨 상을 받았고 뭔 사람이고 어떻게 유명하다고 자꾸 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성경을 아는 거 한번 물어봐요. 성경 모르는데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평가했다 했죠.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설교 초두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언급했지만요.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성도에게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무리예요. 그렇죠? 무리라고 하죠. 그 사람이 세상 학벌과 경륜을 앞세워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고 어불성설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다음 주에는 내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요.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과가 있는데 웃기는 과들이 과가.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냐면 자기가 하버드 대학 나왔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 속는 거지. 하버드 대학 나와서 뭘 많이 알 거라고. 성경 순서를 나도 알고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믿음과 지식으로 분류할 때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왔지만 엊그제 거듭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3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다 천차만별이라 했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번 여기 초청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천차만별인데 그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제공했다 했죠. 그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먹어야만 한다고. 꼭 먹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 역시나 헛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기초소원 공부를 16주를 먼저 해야 된다 했죠. 이 과정은 제자 훈련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경 공부였죠. 우리 성도들은 한솥밥을 먹지만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삼킬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 영적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야만이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불감증이래요. 불감증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를 못 느낀다 이제. 그 말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기대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 뭐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참다한 하나님 말씀을 정착시키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는 것이다. 세 가지라고 하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와 대적에 싸울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녔더라도 싸울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몇천 명이다. 마귀가 그런 거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쭉정이들을 왜 무서워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군대는 분대 있죠. 9명이라고 하죠. 분대 방어 진지에는 분대 각자 자기의 방어 구역이 있어요. 적이 그 방향으로 오게 되면 자기 책임이에요. 소대는 소대 방어 지역이 있는 거예요. 중대는 중대 방어 지역이 있고, 대대는 대대 방어 지역이 있고, 연대는 연대 방어 지역이 있다. 가장 소중한 전투는요, 분대하고 소대고, 그 다음에 대대예요. 알아야 된다. 우리 그냥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알고 성경 얼마나 읽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방어 지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이 오면 쏴 죽여야 되는 거겠어요. 물리치하는 것이죠. 나는 보병장교에 있던 것을 대단히 긍지를 여기는 거예요. 보병장교, 나 소대장 할 때 남양주 산들 전부 다 내가 다 넘었다고 하죠. 피터 락만 목사님도 보병장교라고 하죠. 보병장교이죠. 보병장교, 해병대도 물속에 들어가는 보병장교예요. 해병대예요. 우리 윤중이 있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싸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한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 없지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없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걷게 되는데, 그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는 다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그 첫 단계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상대에게 결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례는 곧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할 일이 없다고 상대편에 결례를 하는 거예요. 결례를 하면 안 된다고요. 결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사는 뭐고 숙녀는 뭐예요? 결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죠. 신사, 숙녀 여러분 하죠? 결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과 교회 강당과는 천지 차이라고 했죠. 잠깐 거기 베드로 후서 1장 열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했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다고 했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요,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겠어요? 그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했죠. 8절에서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은 것이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그렇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 보기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그 무엇을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노아, 사무엘, 욥, 다니엘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다 했죠. 주님께서는 욥을 정확하게 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 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하신 것이에요. 챔피언. 예. 사탄이 여러분 개개인을 고소하려 할 때 주님께서 현재의 여러분 개개인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무개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못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못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예,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잘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채점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이 기준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 것인가 했죠. 내 고백은 진실한 것인가 이렇게. 내 고백은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 것인가 했죠. 무게가 있는 것인가 했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유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성도라.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성도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신 분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시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주님은 헛수고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강권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다 했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그렇죠? 나는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라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닌 것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결례예요. 기분 나빠요. 내가 뻔히 아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기분 나쁘다고 하죠. 거짓 사랑은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했죠. 지역 교회에서 이 점을 못 배웠으면 배울 데가 없어요. 대학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천만의 말씀이에요. 캠브리지, 옥스포드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역 교회에서 못 배우면요 전혀 못 배우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준비해서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종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손들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청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에 대해서 또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자들로 세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